디모데전서 4장 8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부유한 집이라든가 큰 집에 이 업무를 관장해서 맡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청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청직이다 이렇게 알아야 하고 그런 청직이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편지를 수신하는 모든 수신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것.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단순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목회 서신,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가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 또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교회 안에도 산적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있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 의지를 계속해서 복돋아 주기 위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디모데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해야 그 인식이 출발할 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것은 온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4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이 당시에 신비주의자들이죠. 신비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자들, 결혼을 폐하고 식물을 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건하다고 말한다고 하면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된다. 결혼 같은 거 혼인도 금해야 된다.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지 결혼할 거 다 하고 부부관계 다 하고 또 먹을 거 다 먹고 그게 무슨 경건이냐. 그런 것은 경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이단 사설을 자꾸 설파하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부족할 게 없고 버릴 게 없다. 예.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다른 경건의 어떤 그런 모양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성을 나타내거나 경건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의 이 경건성이 회복되고 또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자, 본문 8절 한번 읽어보자.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육체의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후에 금방 말했던 혼의를 금하는 것, 식물을 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경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궁극에 하나님의 은혜나 거룩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그렇고 내세에도 그렇고 우리에게 항상 약속이 있고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경건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신심이라고 해서 신심, 믿을 신자에다 마음 심자, 믿는 마음이죠. 믿는 마음을 더 어떻게 되나 강화시켜야 된다. 믿는 마음을 더 충분히 강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까? 결국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착 밀착될 때 우리의 신심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심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이나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충분한 그런 화평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웃들을 향해서는 삿대질하고 막 고함을 지를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게 바로 되면 수평적인 건요,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하여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근본적으로는요, 수직적인 화평, 즉, 이 신심의 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것도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평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더 하라는 거예요. 신심을 더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수직과 수평의 화평을 이루고 또 신심이 강화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처럼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딱 단어를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은 안 해도 상당히 고리타분하다. 믿는 사람들도 경건이라는 것만큼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경건이라는 것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에 아주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이 말을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신심을 강화하고 믿음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금에 비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금보다 더 귀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실성, 신심을 강화하는 것,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2000년 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초점을 가지 말고 이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초점을 다해서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자, 본문 9절 읽어보죠. 9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약속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라는 건 신실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실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미쁘며 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청하고 그대로 잘 실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1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즉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있다. 왜 그렇게 힘쓰고 수고해야 되는가? 소망을 어디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그럼 이 말은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소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어디로 가겠어요? 땅으로 나아가겠죠. 육신으로 나아가겠죠. 세상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냐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요,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소망이 자연적으로 마치 N극과 S극이 딱 달라붙는 것처럼 세상으로 쫙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할 때, 즉 경건의 훈련을 할 때는 수고하고 힘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싱크로율이 높은 그런 싱크로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 17 두 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왜 수고하고 힘써서 이 경건의 일들을 훈련하고 애를 써야 되는가? 우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건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 약점이냐면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즉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 그 순간에는 뭔가 남는 것 같은데 나머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안개를 내가 손으로 싹 잡으면 뭔가 쥐어지는 것 같지만 손에 쥐어집니까? 안 쥐어지고 탁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수고하고 애써서 이 신심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 일 행한 자들만 뭐가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고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썩을 세상이라든가 육체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라.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싸움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투는 자마다 이기려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려고 다투는데 그 승리하려고 다투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가 없어. 그러면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투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0번 싸우면 거의 뭐 100번 다 질 만큼 계속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일 내가 승리하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누리고, 다 찾고, 다 얻으려면 그것으로는요, 싸워 승리할 수가 없다. 뭘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권력도 그 밖에 자신이 꿈꾸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말 같은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이 빠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각하게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병행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해도 빠질까 말까 한 게 다이어트인데, 그런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기고자 해. 믿음의 확실성을 갖고자 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예배 참석도 잘 안 해. 또 평상시에도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도 결여돼 있어. 그러면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건에 있어서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때로는 내 무릎을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그런 시간이 확보돼야 하고, 정말 너무나 바쁘고 힘들지만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 있는 그 꾸준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 몸에 장착되고 다툴 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영광은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 준비되지 않았는데 영광이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누구에게 필요하냐?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자, 본문 돌아와서 11절 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네, 그래서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겉면 정도로 말하지 않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도리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도리, 또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경건 생활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해야 될 만큼 진리가 확고하다,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 특히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잖아요. 이 목회자에게 이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과 또 경건한 기도 생활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성도들이 볼 때, 아, 저 목회자, 저 목사님은 참 귀하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부단히 자기 생활 속에서 처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된 자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큰 교회 부교육자에 있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부교육자가 상당히 많지, 큰 교회니까 한 2, 30명씩 되는 그런 부교육자들이 있었는데, 부교육자 생활이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은 엄청 바쁘고 자기 할 일만 해도 상당히 힘들 만큼 바쁜데, 이 목사님은 항상 설교 한 편을 머릿속에 항상 담아뒀대요. 항상. 왜 담아뒀을까? 언제 어떻게 자신이 설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마음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의 부재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교육자들은 다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갑자기 하려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부교육자, 이 목사님이
거의 제일 뭐 밑에 있는 그런 부교육자였는데 차례가 그 목사님까지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설교를 또 잘했던 모양이에요, 엄청. 근데 그 뒤로 성도들의 신임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담임 목사님의 신임도 받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자신이 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준비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돼 있는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돌발 상황. 그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평안한 때는요, 내 믿음이 그냥 괜찮은가 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언제 이 믿음을 증거할 때가 나타나요?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막 칼날처럼 내 인생을 파고들 때, 그때 내 심령으로 내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라는 게 이와 같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일천하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불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람들이. 그 외풍이 불어올 때에 그 외풍을 맞아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상시적으로 준비해 두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들에 있어서 구원의 도리, 그것을 가르치는 일, 또 구원받은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생활면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항상 되뇌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그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가르치기를 또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내 윤서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예,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연소함, 이때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대략 35살에서 40살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였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면 굉장히 어린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그런 연배가 많은 또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어린 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경륜이 작은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배척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해야 된다. 첫 번째, 말과 행실. 말과 행실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드러나지 않을 것일까요? 다 드러나는 것이죠. 말과 행실은 외면적인 성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 그것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외면적인 게 외식되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게 하려면 뭘 더 해야 되냐? 그 다음 뒤에 있는 세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것이 내면적으로 성품화 될 때에 자연스럽게 외면적으로 말과 행실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면적인 게 완성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치는 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단 목사님 가운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런 케이스죠, 이제. 자녀들한테도 또, 사모님한테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근데 그분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더라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말과 행실이 거짓이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내면에 사랑이 있어. 또 믿음이 있어. 정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쌓인 게 뭐예요? 다 외부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부럽다. 나는 이게 내면이 안 되니까 겉모양은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뭐 이게 안 될 때, 어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어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말과 행실에서 어떤 게 나와? 부드럽고 온유한 게 나가는 게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고 냉랭한 그러한 말들, 행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면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다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려면 너의 말과 행실이 중요한데 그 말과 행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너의 내면을 잘 다스릴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트라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요트가 상당히 비싼 배잖아요. 근데 요트가 배에 거의 잠기다시피 해서 바다를 항해합니다. 웬만한 파도가 들어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요트는. 왜 그런가? 요트는요, 물론 배에 전부 다 그런 기능이 있지만, 특히 요트는 밑에 밸러스트라고 하는 이 균형을 잡아주는 추 같은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이 물 바닥에 항상 잠겨 있어요. 배가 잠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밸러스트가 항상 이 험한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뒤집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밸러스트가 뭐예요? 바다에 다 가라앉아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요트에 뭐만 보입니까? 화려한 화려한 장식, 이런 것만 보이지, 그 밑에 바다 깊은 그 시면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밸러스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진정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는 뭡니까? 그 밸러스트라는 거예요. 그 균형추가 있기 때문에 배가 요동치 않고 그 먼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기능을 주는 게 밸러스트인 것처럼 우리의 신심도 강화할 때 외면적인 걸 자꾸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일들을 먼저 잘 살피고 자꾸 내 내면의 일들을 잘 다듬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 그 밸러스트를 잘 만들어 갈 때 말과 행실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읽어보죠. 13, 14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혀 마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여연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예, 성경 읽는 것, 예, 포함해서 낭독하는 것, 또 권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성경을 읽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진리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잘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있어야 진리를 전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 근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잡동사니를 아무리 내 머리에 담아둔들 그것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신심을 강화시키는데 성경을 등한히 한다. 성경을 배척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자, 잠언 23장 23절 읽어보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뭐 하라고요? 사라. 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충분히 지불하고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그렇게 모든 가치들보다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 값진 진주 그거 하나 사는 것 그게 중요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감추어진 보화를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것처럼 진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비용이 다 들어가도 어떠한 희생이 들어가도 그것을 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 진리가 장착돼 있을 때 그 뒤로 따라오는 게 있다라는 거. 뭐가 따라옵니까? 지혜도, 훈계도, 명철, 인사이트죠. 통찰력,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진리가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결여됐어. 진리가 내 속에 없어. 그러면 지혜도 있을 수 없고 뭐 명철이라든가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내 스스로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그것이
선한 청지기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 중에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 진리를 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한 청지기들은. 사고 난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팔지 말아라. 무슨 유혹이 와도 진리를 내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칼이 목에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그 진리를 팔지 말고 사수해라. 그걸 사수해야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되 팔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으로 치자면. 자, 15절 읽어보죠. 본문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너의 성숙함을, 과거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이렇게 나왔어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건요,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동일하게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진보를 나타내는 일. 계속해서 내가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지난 사람들, 훈련이 뭐 굉장히 강도 높게 훈련한 사람들이 뭐예요? 진보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제가 야구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이 비시즌,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 기간인데, 이때 놀지 않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밤 늦게까지 훈련을 해요, 훈련을. 왜 훈련합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계속 쌓아지는 그 훈련을 통해 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증가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물며 운동선수들도 자신을 바라는 팬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실력을 과감없이 더 충분히 증가시키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생활 속에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마치 방학 맞은 사람처럼, 방학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다. 그래서는 진보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결코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6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예. 경건의 훈련 쌓는 일, 진리를 사는 일,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을 건져내는 일, 미혹되지 않게 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 한순간만 단회적으로 하고 멈출 그런 일이 아니라 계속 해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뭐예요? 내 자신도 또 내 말을 듣는 모든 자들도 뭘 얻어요?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가 자기가 꿈꾸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고 힘을 기울여 쌓아나가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요, 구원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와 우리들에게도 같이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거짓된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고 또 그 신심에 있어 강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수직적, 수평적인 화평을 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달성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청지기의 본분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안 됩니다. 소망은 이 땅에 두지 말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부지런히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